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조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에 숨은 사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성도에게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성이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이성이 하는 일은 지, 정, 의, 자유선택, 양심적 역할, 이 5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지식적인 면이 성장해서 지혜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정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유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그렇죠? 지혜지식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바르게 잘 활용해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옳은 것, 바른 것, 또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생한 영. 근데 중생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때요? 중생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제한을 받나요? 영적인 존재,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중생한 성도의 영, 즉시 이 세 사람은 중생한 영, 세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세 사람은 어때요?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도 아니죠. 이거는 영이란 말이죠. 이 영은 물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마음에 있다. 사도 베드로는 마음속에 있다. 마음에 숨어 있다. 또는 이성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가까운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진짜 중생한 영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실상은 어때요? 우리 영은 초월해 있는 거죠. 초월해 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숨어 있는 이 신령한 세 사람을 단장하라고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도가 자기 중생한 영을 단장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또는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의 중생한 영을 단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장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라고 했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생한 영을 단장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의 중생한 영을, 세 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성도의 중생한 영을 단장해 주실 때에 사람의 기능을 이용해서, 그렇죠? 사람의 이성과 육체라고 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마음 또는 이성을 이용해서, 육체를 이용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배후에서 누가 해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은 성도 속에 숨어 있는 세 사람을 우리 성도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또 때로는 성도의 힘으로, 성도의 능력으로 세 사람을 단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없지만 때로는 세 사람의 성품이 이성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세 사람의 성품이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세 사람의 성품이 나올 때 이성과 육체가 그 세 사람의 성품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 속사람, 세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또 우리 속사람을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단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도의 마음과 이성을 통해서 나오는 세 사람의 성품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거는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내 이성을 통해서 나오는,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세 사람의 성품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이제 내 마음과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세 사람의 성품이 내 마음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나올 때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이권 따라 움직이는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는 내가 희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권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그때는 자기는 없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내 마음과 이성을 통해서 나오는 세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 사람의 성품에 이끌려서 내 이성과 육체가 그 세 사람의 성품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때가 뭐예요? 그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단장하는 때이다.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석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중생한 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우리의 외모, 육적인 외모를 아무리 가꾸어도 자기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지 못했다면, 그렇죠? 그거는 참 자기를 가꾸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 아름답게 단장하라. 그게 성도의 참 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령. 심령이 뭐 어떤 의미죠?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마음이 또는 성도의 이성이 성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성도의 마음과 이성이 성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의 그 이성과 마음을 심령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신 사역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의 역사와 생수 역사가 있습니다. 생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성도의 이성을 밝혀서 모든 것을 냉정하게 정평 정가해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는 역사가 물의 역사예요. 생수 역사예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갔지요.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뭘 줬죠? 생수를 주셨죠?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게 성신의 생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쳐서, 그렇죠? 진리를 깨우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정평정가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정평정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신의 생수 역사다 하는 것. 생수 역사다. 불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신 하나님의 그 불의 역사에 붙들리게 되면, 자기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잊게 만들어요. 자기를 잊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끌려가게 하는 역사가 불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신에게 이끌리는 것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에 끌려가는 어떤 육적인 감각이 성신의 불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신에 사로잡힌 심령을 모르기 때문에 감정과 기분에 이끌리는 것을 성신의 역사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불의 역사, 그렇죠? 불의 역사에 쉽게 이끌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신의 불의 역사에 쉽게 이끌리게 되는가? 그러나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자라게 되면,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불의 역사는 점점점 약해지고 성신 하나님의 생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평정가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생수 역사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그렇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신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의 이성과 마음을 통해
그렇죠? 우리의 이성과 육체가 성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용당할 때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능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 영원한 기능이 자라게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이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이 길러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우리의 감정, 사람의 기분, 사람의 욕심, 그렇죠? 사람의 감정과 욕심과 사람의 기분으로 한 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앞으로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신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이성, 성신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다시 또 점령해서, 그렇죠? 우리의 이성과 육체가 성신 하나님 역사에 그대로 이용당할 때, 성신 하나님 역사에 그대로 붙들려서 역사할 때, 그때 썩지 아니하는 기능들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이 자라난다. 그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즉 신성으로 변화된 것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값진 것이라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신성으로 변화된 것.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된 것만이, 신성으로 변화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매우 값비싸고 매우 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을 덧입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이용해서, 즉 성도의 육을 이용해서 영적 기능을 살려놓게 되면, 그렇죠? 그것이 후에 신적인 기능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키우고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번성시켜도, 그렇죠? 그것을 영적으로 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가치 없는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 우리 속에 있는 신적인 아들의 생명에게 영광과 능력과 아버지에게 있는 신적인 성품을 덧입어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일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렇죠? 그건 다 어떻게 돼요? 장차 불타고 빼앗기고 없어질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뭘 말씀하는 거죠? 성도의 단장은 이 육신적인 단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단장, 육신적인 번성,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 마음에, 성도 이성 속에 중생한 세 사람, 숨은 사람, 이것을 단장하는 것이 신적인 신성, 신능, 그렇죠? 신적인 지혜 지식을 길러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이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 속에는 중생한 세 사람,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기능을 길러가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적인 아들이 성장하게 된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